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혹시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라는 분이 아니시라면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말씀을 들고 너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다가 아니시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말씀을 서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정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저보다 여러분의 소리가 더 크게.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됐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진실하신 자매님들만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내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내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아멘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위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예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임재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아멘.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판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판에 함께 선포하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판에 거룩하다. 선포하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판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새깁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으신 대로,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주여 내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4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본문 읽는 거는 1장 34절 한 절만 읽었는데 1장 19절부터 51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식 논문들을 보면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무언의 규칙들이 있지요.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서론, 그다음에 본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고 참고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일정의 그 패턴들, 규칙들, 질서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정확하게 그 안에 5 부분으로 날카롭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의도적으로 구성을 이렇게 짜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9절부터 51절까지가 잠깐 뒤로 숨겨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장부터 12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본론입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 두 번째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21장은 부록의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지어놨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1장 19절부터 51절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해놓으면 좋으냐면 제각각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단어를 하나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추천사라는 단어예요. 몇 명의 추천사입니까? 오늘 제목 4명의 증인, 4명의 추천사 정도로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중심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일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저 육체학적으로, 생체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냥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통이 없는 그런 생명을 얻었다.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그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차원을 요한은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안 죽는 삶이 아니고 유일하신 누구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안뿐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이 삶을, 이 스펙트럼 전체를 봐가지고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생명의 삶을 지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노년이 돼서 노사도가 팔 아파하면서 복음서를 기어코 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황급히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행했고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는지 내가 정말로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숙하게 관찰하고 싶습니다.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서둘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복음을 먼저 서둘러서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요한복음의 비유 같은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수영장에 비유한다면 코끼리가 들어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인 동시에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즐겁고 안전하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처음 믿는 초신자도 그 요한복음 안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물장구 치면서 그냥 느끼고 그렇게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지성적으로 많은 지성의 연구 끝에 복음서를 많이 연구한 그 신학자들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로 새롭고 놀라운 진리들이 계속해서 무한하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하나의 비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히에로무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거든요. 그 교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단호하게 야단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 성경에 무관심한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분, 잠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강도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은 많이 못 읽어도 저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히에로무스에게 딱 앞에서 하면 히에로무스가 엄청나게 막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실천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업적들과 행적들과 소개하는 글귀들을 우리가 남의 글처럼 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우신 구유이다.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곳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게 모든 회개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이고 그저 관념적으로 안개처럼 뜬구름처럼만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사도 요한이 절대로 생명 얻은 삶,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숙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보고 그분을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그 말씀 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벅참으로 올라갔을 때 사도 요한이 드디어 영생의 삶이 시작됐구나, 누리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고 풍성하게 만끽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선택했고 그 요한복음에 관련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 초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처음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천천히 한번 공부해 나가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추천사라는 단어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 통념되고 있는 이 추천사라는 개념이 오늘 요한복음이랑 잘 맞아 떨어집니다. 유비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흔히 추천사나 개봉 영화 보시면은 그 개봉 영화 네이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추천 영상, VIP 추천 영상들 많이 보시죠. 추천사, 추천 영상은 어떤 사람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펼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추천사를 쓰나요? 뭐 추천 영상 하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추천 영상을 말하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어떤 하나의 성립이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고 영화를 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추천사고 추천 영상입니다. 철저하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영화를 객관적으로 관람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남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제가 한국 영화에서 그래도 정말로 가장 가슴 깊이 뭉클하게 남아있는 영화, 쑥스럽지만 국제시장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다리가 이렇게 어떻게 좀 뚜벅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김윤진 배우가 그 다리 보고 막 오열하는 그 모습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막 훌쩍훌쩍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추천 영상을 보시면 어떤 여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 VIP 추천 영상에서 그 여배우가 어떻게 추천 영상을 남겼냐면 정말 엄청난 영화가 나왔네요. 이 한 문장을 딱 인상 깊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추천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국제시장을 딱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영화관에서 나와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짜 엄청난 영화가 나왔다. 이 영화는 진짜 남녀노소 그냥 장년 어린이 불문하고 그냥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펼쳐져가지고 이거 세금 지원해줘야 된다. 다 볼 수 있게.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한테 왕 싸가지 없게 대하는 그 청소년들은 특히 더 보여줘야 된다고 막 계속해서 막 감정의 벅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추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그 여배우처럼 엄청난 영화가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추천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화를 보게 됐고 그 영화를 보고 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추천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이 사이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9절에서 51절 안에서 요한이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장 1절 다음 주에 보게 될 2장 1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20장까지 쉼없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진행된 거는 아니에요. 20장까지 쉼없이 진행되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장 부분은 제가 에필로그 부분으로 따로 그냥 띄어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4명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본격적으로 4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그 4명에 등장시키고 그 4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개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다 불러 모은 겁니다. 이 4명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그다음에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확증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게 유력한 주장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각 증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볼게요. 1장 29절에 보시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제가 어떤 추천 영상을 보고 그 영화를 봤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보라는 그 어떠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가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똑같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번에 안드레는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원래 수제자는 베드로가 맞는데 제일 처음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겁니다. 둘이 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사렛 예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이 똑같이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네 가지의 고백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혈통이신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임금, 어린 양, 가장 비참하고 몰골 없이 그냥 짐승에 불과하고 그냥 어떤 죽기 위해 존재한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다나엘의 마지막 외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만난 사람들의 이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2장부터 읽게 될 독자들에게 앞으로 2장부터 20장까지 그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관찰하고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백처럼 함께 같은 고백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과 20장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모습들과 행적들과 표적들과 그 기적들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나서 우리 또한 독자들 또한 지금 여러분 또한 지금 이 네 명의 증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고백이 터져지도록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지금 네 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 말고요 20장 맨 마지막 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모습이 뭐냐면 그 도마에게 끝끝내 찾아가셔가지고 너가 왜 나를 안 믿니? 너 그렇게 안 믿을래?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너가 만져봐라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만지고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골격이 증언으로 시작하고 고백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영접한 자들은 어떠한 것들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제 훗날에 인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사람으로서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마치 추천인을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또 그 영화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추천인이 되는 모습이요. 여러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이 사이클, 이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육성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져야 하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그들,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 1장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갑자기 그 사람들, 한데 모였던 그 또래 오밀조밀하게 있었던 그 제자될 사람들에 대한 지역의 출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신 지역이 뭐냐? 벳세다 사람이래요. 벳세다 사람, 그냥 베트,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부라는 어떤 헬라어의 합성어, 그래서 어부의 집, 그냥 요즘 말로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루살렘 성읍에서 귀족층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의 마음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나의 지혜 없음과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출신도 없고 나의 어떤 가문도 없고 어떤 백도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거는 늘 나에게는 열등감의 요소들이었는데 그 열등감의 요소들을 지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열등감의 그 요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그 열등감의 요소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의 그 부족하고 못나고 상처받은 그 너의 삶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왜? 너의 그 부족함과 상함과 깨어짐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벳세다 사람입니까? 왜 갈릴리 지역의 여인들입니까? 그런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말고 왜 바리새파들의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 말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그 약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끊임없는 열등감, 자괴감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진 것들이 완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시고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슬피 울고 그 열등감에 맨날 가슴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명의 사람들에게 증언의 고백이 나왔던 이 결정적인 요소가 여러분 뭔지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부분에서 4명의 증인들의 그 증언의 고백 이전에 먼저 있었던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9절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향하여 말합니다. 와서 보라. 46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언제나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고 느끼는 것이 먼저고 그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봐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천의 글을 쓰는 추천사들, 그리고 추천의 영상들, VIP 영상들의 그 VIP들 먼저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글들을 읽었던 사람이고 그 영화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벅참으로 관람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립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왜 예수처럼 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다그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나를 보라. 계속해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율법적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시선에 힘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20장까지 끝끝내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의심 없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셔가지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자궁 속에서 나왔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사이클,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는 이런 고백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 고백이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질 수 있는 곳에 거룩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가 필요한 곳 그리고 어려움의 구제가 필요한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살며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12주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예물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주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축복,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인들과 친구들과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안녕하세요. 네. 청년대학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다들 친구 추가해 주셨죠? 안 하신 분들은 꼭 추가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보와 묵상 자료가 등이 제공되니 꼭 친구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요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네,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등 팀에게는 단합비가 제공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이제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토요 제자반이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부터 OT와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나눔을 하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청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